할렐루야. 주님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에게 입양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버림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질에 맞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꿀송이 보야키티 아프리카에서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열왕기하 24장에서 마지막 25장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들을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복장을 보시면 아따 저기는 상당히 추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실 건데, 한국에 봄이 오면 여기 남반구 남쪽 아프리카는 이제 가을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따뜻한 옷을 걸쳐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 똑같은 지구에 살고 한 시대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도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이 완전히 정반대다, 이런 것을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기억해야 될 전투가 두 가지 전투가 있는데,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무깃도 전투가 있고 갈그미스 전투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세계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전쟁에 관한 것도 상식적으로 배경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애굽은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 이제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반아수르 입장이었던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 좋은 왕 있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때 이 일에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북진하는 애굽을 가만 안 놔두고 애굽과 전쟁을 하려고 덤벼든 겁니다. 애굽 왕 느고는 사자를 보내어 화친을 요청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신이 싸우려는 대상은 유대가 아니고 요시야 왕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바벨론을 치러 아수르와 연합하여 싸우려고 갈그미스로 가고 있으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변장까지 하면서 전쟁터에 남기를 고집해가지고 결국 전쟁터에서 애굽의 궁수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참 좋은 왕이었는데 판단 미스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시야는 종교 계획을 통해 영적 내리막길로 곤두박질하던 남유다에 일시적으로나마 제동을 건 아주 좋은 왕이었지만, 요시야가 죽은 이후 남유다의 국운이 갑자기 쇠약해지고 순식간에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맞서는데 이것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주전 605년에 일어난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바벨론 신흥 강대국 바벨론과 맞붙었는데, 갈그미스에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냐? 바벨론이 승리했죠.
이 바벨론은 이제 당시 근동 지방을 완전히 장악한 신흥 강국이 되었고 애굽은 그때부터 쇠퇴의 길로 들어선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프리카 대륙과 근동 아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남유다마저 정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은 공격을 당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의 신흥 강국을 들으셔 사용해서 아끼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아끼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철저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차 포로 때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때 다니엘도 많은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야김 이 왕을 바벨론이 세워놨는데 그럼 바벨론을 끝까지 잘 섬겼으면 그나마 좀 나라가 오래 갔을 텐데 한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다시 애국과 동맹을 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되고 열왕기하 24장 1절에 나오죠. 결국 주전 602년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성전 기구들도 많이 약탈을 당합니다. 그 후로 바벨론 2차 공격 때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또 나오는데 그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마지막 3번째 왕 이름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럼 3차 포로 때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살 길이라고 당시의 그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가 수없이 시드기야 왕에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이 우리가 에레미야 공부할 때도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다 그걸 귀담아 듣고 참된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자꾸 바벨론을 반대하고 다시 그 연약한 애굽하고 자꾸 붙으려고 해가지고 바벨론이 결국은 시드기야를 이제 잡고 586년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약 30개월 동안이니까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마지막 3차 바벨론 침공 때 예루살렘 그 천혜의 요새 그 성이 1년 6개월을 30개월을 바벨론 군대에 포위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에가서나 에레미야를 읽다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그 참상을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세상에 오늘은 저 집 애기를 삶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애기를 삶아먹는 그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비참한 그런 고통에 시달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4월 9일은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유수 기간 내내 금식과 애통의 날로 지켜졌습니다. 오늘이 4월 10일인데 어제 4월 9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먹히던 민족의 수욕의 날이죠. 성이 함락되던 순간 시드기야 왕은 밤에 도망치다가 갈대아 군대에게 잡혔어. 갈대아 군대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하마 땅 림나로 끌려가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당했다. 바벨론 왕이 세상에 얼마나 그 유다 왕 시드기야를 괘씸하게 여겼던지, 네가 우리를 안 섬기고 친애굽 정책을 써?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처형시키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산채로 빼버리고 사슬로 결박해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라고 열왕기하 25장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역사의 기록입니다. 인간이 참 판단을 잘못하는 거.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그런 비참한 일을 왜 당합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애굽하고 붙으면 안 된다고 아무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했지만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민족의 반역자라 그러고 우리의 원수인 바벨론을 왜 바벨론과 좋게 지내라 그러냐고. 에레미야를 그냥 땅굴에다가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겁니다. 지금도 이단 따라다니는 사람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따라다니는 자들은 마지막 날 이를 갈고 슬피 울고 후회하고 가슴 칠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매일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이 말세에는 혼돈의 시대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다 그런 것 같아서 사람이 휩쓸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막 휩쓸려가지고 나중에는 순수한 신앙을 빗발해버리고 이 예수 믿는 이 복된 이 생명의 종교가 정치의 하수인이 돼버리는 참 아주 거꾸로 돼버리는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데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만인 5월 10일에 바벨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와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 그리고 성전의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 받침들과 놋바다를 깨뜨려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별의별 성전의 그 귀한 보물들 금, 은 다 합치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고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왕의 시종 7명과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백성 60명을 잡아갔으며 림나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간 자, 고국 땅에 남겨진 자. 고국 땅에 남겨진 자는 어떤 자가 남겨졌습니까? 반란도 일으킬 수 없는, 몸도 약하고 장애를 입고 참 비참하고 가난한 그런 자들만 남겨뒀어요. 조금이라도 똑똑하거나 힘이 있거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혹시나 반란 일으킬까 봐서 노예로 포로로 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재난을 피하여 주변국으로 도망친 자들이 있겠죠.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찢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가 사라지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선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도 분명히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리면 내가 내 백성일지라도 너희를 남은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고 내 민족이 다른 민족의 말발굽알에 짓밟히게 되고 너희들은 이방 민족을 섬기면서 방랑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읽으면 그 사랑했던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해서 마지막 등불이 꺼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는구나. 우리의 마음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착잡하고 우리 민족도 수없이 외세에 짓밟히고 민족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외세에 짓밟힌 적도 있고 참 우리 민족은 진짜 수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런 아픔들 비슷하게 많이 겪은 민족.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성경은 하나의 그 캄캄함 속에서도 내일 솟아날 태양처럼 한 가지 빛을 비춰주는데 그게 뭐냐? 그렇게 강력한 왕국 바벨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강력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의 역사로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환할 수 있도록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너희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돌아가라 하고 해방의 선포를 해서 그들이 기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안에서 요요히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기도문을 오늘은 제가 쓴 책에 기도문까지 오늘은 짧게 적어놨습니다. 너무 제가 열왕기 하서를 마지막까지 읽고 마음이 심정이 비장하고 또 우리 민족이 지금 작은 민족인데도 한반도에 두동강 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그 손안에 지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사실 많은 분들이 지역에 따라서 정치 이런 게 달라져 가지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여당 정권이 물러가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 나라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굳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당을 지지하는 자들은 그나마 이 여당이 야당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완전히 다릅니다. 목사님들도 완전히 다릅니다. 선교사들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더 우리나라에 유익한지는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지. 인간들은 뭐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으니까 늘 아쉬운 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당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슨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지. 정치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애굽을 너무 의지하다가 그들은 망했죠. 그렇다고 바벨론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도 100년이 안 돼서 무너지는데.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치를 초월해서, 정치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투표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나누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든 야든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주님,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역사하여 주셔서 좀 더 나은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시고 좀 더 나은 정당들이 아버지 지지를 받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에 좀 더 유익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 아닙니까? 미래를 아시고 내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너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역사는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론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주여 믿습니다.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동강난 우리나라의 작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남한에 이렇게 아버지 민주주의가 하나님 아버지 작게나마 살아있고 숨쉬게 하시고, 이 남한 땅을 통해서 온 세상의 아버지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남한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질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아버지 고통받는 저 붉은 용의 세력 공산주의에 의해서 신음하는 저 불쌍한 북녘 땅에 우리 아버지 백성들, 신음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건지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평화 통일이 오게 하시고 북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공산주의 세력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 통일이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